지금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모든 말씀 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음을 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여호와로 인해 오직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율동으로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하셨지만 앞에 나와서 같이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미 집사님이랑 여기 철우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술도 같이 나와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같이 신나게 율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루이아도 같이 우! 네, 여기 형제님들 앞에서 해주실 거니까 보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함께 우리 신나게 사랑해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율동이 또 있으니 우리 루이아랑 예슬이는 또 같이 나와서 네 같이 율동해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앞에 이제 구할 찬양인데요. 저희 명성제일교회 지금 하나비전교회지만 명성제일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몸짓으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박중에 찾아오실 때 사랑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박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예술 있으니까 의욕을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우리 권다현 집사님이랑 우리 이재성 사님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한번 신나게 사랑해봅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사랑 때문에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차만이 자칫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차만이 자칫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차만이 자칫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차만이 자칫자리 들어가네 아 너무 잘해. 이 시간 이 예배를 너무 기쁨으로 참여해주시는 우리 아이들과 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놀랍게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새롭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앞에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또 공동체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모일 시간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간구하며 또 그것을 오만 깊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각 가정과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 준비팀 가운데 주님께서 아침 일찍 예배를 준비해주는 준비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또 준비하는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후에 또 우리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또 우리의 영적인 모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서로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되는 방문되는 가정마다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 만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태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또한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새롭게 오신 가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또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목사님께서 이사하셨는데 하나님 그 처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의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처소를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모든 재정 가운데도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기들이 예배를 와서 너무너무 좋네요. 저희가 오늘은 특송이 없고 저희 다 함께 오늘 말씀 전에 같이 주님 앞에 좀 특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나라 목숨 다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십시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독은 우리 이루야 어린이 엄마랑 같이 엄마가 처음에 할때 알았어. 같이 읽어줘. 자, 마태복음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글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As they approached 내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엄마가 읽어주세요. 엄마가 읽어주세요.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했는데. 영어를 연습했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보고. 아니야? 그래, 엄마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위아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쑥스러워가지고 그죠?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간증을 잠깐 한 다음에 말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었냐면 제가 40대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장신대 굉장히 늦게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하고 그 과정을 다 보셨던 분들이신데요. 이제 늦은 나이인 거예요. 장신대는 나이가 굉장히 다 젊으신 분들이 40대가 뭐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경쟁률이 좀 있었고 그런데 저는 장신대에 사실 아는 연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도 없는데 이제 입학을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제가 이제 입학 준비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제 입시 준비를 언제 했냐면 이제 시험을 그 해에 이제 11월에 봐야 되는데 입시 준비를 7월에 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제가 입시 준비를 갔더니 한 번에 못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재수를 하든지 삼수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입학을 좀 늦게 했던 이유가 삼일교에서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13년, 12년 정도를 이제 사역을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영어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주님 제가 시험 공부할 테니까 저에게 좀 도움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10시간, 12시간 거의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 공부하고 영어 인터넷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발표를 기다렸어요. 1차 발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가채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본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1차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제가 이제 그 전날 발표하는 그 전날 교회 가서 성전 가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매일매일 저녁마다 가서 작정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말씀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평소 같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주님이 쓰시나 보다. 주님이 나귀를 이렇게 사용하셨지. 이렇게 기억을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이렇게 눈에 요 글자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딱.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기도 가운데서 저는 사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붙여줬다는 확신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신대원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망감이 교차하면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말씀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부도 너무 늦게 한 사람이고 모든 과정이 다 늦었거든요. 청년 시절에는 너무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말씀 수용아 너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감사다 딱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불평하면 안 된다. 너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입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보시면 제가 3절까지만 이게 있는데 이제 배경을 조금 보면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 내용을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로 가면 나귀 한 마리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만일 누가 이것을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이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이미 그 구약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나귀를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는 예수님께 반드시 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그 아래절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셨고 이 입성하는 과정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내용을 좀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피조물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로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평신도로 정말 멋지게 많은 분들이 하시듯이 저 11조도 많이 하고 싶었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제가 20대 때 신학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도 많고 또 부족했고 실패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서부터, 태초전서부터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취되는 그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형이라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책자 아실 것입니다. 그 책자 제일 앞자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때에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점점점 빛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하나비전교회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쩌다가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초라했던 나귀처럼 주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지게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네가 정말 필요해. 나는 네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고백을 받는다면 그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누군가에게 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거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더 복된 것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시면 저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쓰임받는 것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6월절에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집에 가서 여기 주님이 예비하신 방을 보여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주인이시죠? 여러분, 이 다락방의 주인이 따로 있고 나귀를 이게 먹이고 했던 그런 나귀의 소유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소유주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그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버려야 될 것들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것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도 지었고 창고도 부족했던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고 평생 그렇게 나는 부하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게서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이 쌓아놓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도,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22살에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제 이력이 되게 특이하죠.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살에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선배가 했던 학원이었는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을 인수하려면 1,50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학원을 인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 학원을 인수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음악 공부를 했어야 됐고 제가 제 밑에 있는 남동생 2명의 이제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저희 가정의 생활을 제가 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어떻게 학원을 하게 됐어요. 그 나이가 어린 나이였는데 굉장히 깡도 좋았죠. 선배한테 가서 100만 원 딱 주고 제가 6개월 있다가 이거 보증금 낼 테니까 이거 나에게 인수해라. 그래서 받아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음악 공부를 그때 했으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고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동생들도 돌봐줘야 되고 해서. 그래서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때 22살이니까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 딱 다원이 나이였는데 그 학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종교부지를 받아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딱 했는데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저는 이제 음악으로 그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집에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일단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헌당을 하면서 피아노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업라이트 피아노가 없었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갚는 거예요. 조금씩 갚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는데 저한테 학원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많은 반주자들을 키울 수 있게 해줬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학원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원생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7년을 섬기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사물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젊을 때에 막 겁없이 했던 그 믿음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돼? 기도. 난 너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다시 초심으로 다시 제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그때로 하나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신방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신촌에 집을 얻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누렸고 또 평신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저는 내가 전소용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뭐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부터 그 해야 되는 일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쓰임받았던 그 피조물은 나귀지만 이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배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자, 두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나귀의 소유주였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나귀를 볼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지 그들이 나귀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듣고 가서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명이 순종을 하죠. 바로 누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말을 했던 누군가입니다. 나귀의 소유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해라. 두 제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안에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그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거든요.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필요 조건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곧, 즉시, 곧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왜 우리가 즉시하지 않고 여러분 지연하면 갈등하거든요.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방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했는데 다윗은 순종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서 묻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할 때에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뭐를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전 고1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음성이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던 게 아니라 하나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또 요구하시는 거 하나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순종도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에요. 습관입니다. 좋은 것들을 점점점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즉시 보내리라 했잖아요. 주가 쓰시는 인생의 특징이 순종뿐만 아니라 즉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나귀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작고 연약한 피조물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나귀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작고 미천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도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죠. 조연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대기했다가 그 드라마 찍고 또 대기하고 있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 한 컷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문호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나에게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미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는데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만 움직이고 아주 몇 명만 교회에서 일하고 나머지들은 구경꾼.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 루야가 막 말씀했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루야는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그 과정도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헌금 이혼을 시키는 이유는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섬기는 그 준비를 가정에서 하라고 제가 위원으로 넣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가 대타시킨다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대타시켜요? 자기한테 포지션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별명은 대타 인생이거든요. 저는 어떤 일도 대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3일교회에서 간사가 이렇게 이걸 표현을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간사가 이렇게 팀을 이렇게 뿌려 나가다가 갑자기 간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수를 타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팀을 맡았어요. 제가 그 팀을 맡은 게 여러분 간사 첫 팀입니다. 첫 팀. 그래가지고 그 팀은 간사님이 그 팀을 버렸고 그다음에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다 간사님 해보신 분들은 빵빵 웃으시네요. 다 어떤 건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분쟁이 있어서 그 팀이 거의 막 사분오열되는 팀인데 간사를 처음 해보는 저한테 그 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나 간사 처음 해본다 했더니 전수용 간사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맡았어요. 10명을 딱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간사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다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3일교회 그 당시에 모든 3일교회 대부분 간사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 이제 떠난 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마음에 한성떡 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 안 봤는데 떠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 다 해가지고 숙대 정문으로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도 되는데 한 번만 와서 저를 보시고 가시라. 그리고 저랑 식사 한번 하고 팀 모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오늘만 만나달라. 근데 오늘만 만나달라 하고 그 팀이 여러분 제가 2년 반을 끌고 갔고 그 팀이 나중에 거의 한 180명, 170 몇 명까지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멤버들이 저의 초창기 처음 양들이었습니다. 대타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간사도 대타했습니다. 저는 지휘도 대타했어요. 지휘자도 잠수 탔거든요, 그때. 여기 3.1게임 멤버들. 그래서 지휘했어요, 그때. 지휘자님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기회가 없었는데 대타했습니다. 반주자도 대타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는데 반주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진짜 그렇게 해서 대타를 했어요. 최근에 사임한 우리 명성대립교회에서 저는 진짜 대타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기 전도사님 반주자 없으니까 오늘 반주하세요. 반주. 오늘 싱어 엘토 해주세요. 그럼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엘토. 오늘은 옆에서 장로님이 그때 찬양이 노래했는데 장로님이 오늘은 기도 이렇게 소리 지르실 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뛰면서 기도를 해달라. 다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는 그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율동시키면 다 하고 춤추라면 다 추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대타를 주냐? 여러분 대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야구에서도 대타는 정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내 자리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이라면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자로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즉시 움직이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아 주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지금 있으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혹시 멈추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놓쳤다면 지금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쓰면 됩니다. 박주연에게 주님이 찬양인도 하라고 내가 너 쓰겠다 하면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고 능력이 있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해도 작아도 부족해도 가난하고 비천해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백 믿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찬양할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을 울리고 또 눈물 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고 우리 아까 찬양 준비하기 전에 저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해야 되는 것, 저부터 같이 해야 되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시던지 그 역할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쓰임받았던 나귀처럼 나귀도 쓰임받는데 우리도 쓰임받아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즉시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예스라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연결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이따가 넣어서 한번 찬양 불러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그 주인됨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비전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비전교회에 주님께서는 손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우리 손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창희의 가셔처럼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가장 연약했던 나귀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제자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귀의 소유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함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 시간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운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질 때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헌금하는 찬양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반주 해주세요. 우리 예슬이하고 우리 다원이하고 같이 우리 말씀 앞에서 앞에 1절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헌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주는 그런 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비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 결정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말씀 우리 2면에 보시면 있죠. 그래서 대림절에 이번 주 셋째 주 사랑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할 거고 저희도 성탄절 맞이해서 구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공동체 모든 분들과 가정들의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 일정입니다. 전체 모임 잠시 이 앞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 모임 이후에 소극장 정리와 재정 정리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조모임은 지난주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지금 방역 패스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소규모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모임은 신촌에 있는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셔서 하고 옆에 제가 오피스텔 공간을 제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형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그 옆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너무 대박이죠. 네, 이사님 바로 그 옆 건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려주면 해서 우리 형제들 모임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일정, 교회 로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소와 이사 문제로 3주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이정희 자매에게 개인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5주 동안 성경적 교회 양육이 시작됩니다. 담당자는 김미선 자매입니다. 1:1 양육조를 편성할 예정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적부는 우리 박설 자매 준비해 왔는데 조모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신방입니다. 우리 정은철, 박주연, 우리 태중에 있는 하이가정 수요일에 화곡동에서 신방 있습니다. 저 어제 이사 잘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소진선, 오병이, 소리엘 가정 신방 잘했습니다. 예, 헌금 잘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고 혹시 이름이 빠지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는 자입니다. 당신은 주가 쓰시는 자입니다. 제가 쓰시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간증자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주님 앞에 멋져 쓰이는 간증자가 되세요. 네, 여러분 다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그리고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부부 오셨죠? 손 좀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가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네.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교수님도 오셨는데 박수.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는 복 받았다니까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통치자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이 시간에 또한 선포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비전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들과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소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내 안에 부어주셔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전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전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전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전지자리 들어가네. 즐거운 교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저희가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매주 찍습니다. 매주 앞으로